호세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드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로후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결혼을 명령받은 호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우시아 왕 초반부터 말년부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통치, 또 히스기야 초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사역했던 하나님의 그 선지자였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하고 가장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세상적으로 번성하고 강성하면 강성할수록 그들의 그 영적 생활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가장 거역하고 가장 교만하고 우상숭배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참 시대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참 주님을 의지하는 신랑이 있다면 한 나라가 부유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더 점점 더 번성하고 이러면 점점 생각은 하나님 은혜다 하면서도 그 의식은 점점 하나님보다는 그 물질 만능주의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빛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손을 쳐다보고 있는 또 영적 고아 같은, 가끔 말씀드린다마는 고아원을 방문하면 아이들이 찾아온 사람 얼굴을 안 봅니다. 손만 쳐다봅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가 혹은 손자가 오면 여러분 손을 봅니까? 얼굴을 봅니까? 손을 보는 아이는요, 그 아이는 잘못 컸어요. 뭐 주는가 싶어서. 그러나 정상적인 아이는 얼굴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구하고 하나님의 참 자비로우신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뭐 안 주는가?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왜 주시지 않는가? 늘 손만 쳐다보는 그 의식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는 분으로 이해하는 고아 같은 그런 어떤 상태임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호세아가 가장 강성한 물질주로 번영하고 아주 강대한 그런 시대에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자, 하나님이 거듭 선지자들을 불러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게 경고를 하고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런데 이 영적 안일로 인해서 번성한 걸 누리다가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가 점점 강성해가지고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멸망당한 다음에 그들은 경고를 무시한 결과로 아수르 나라에 포로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비참한 이 북쪽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 상황을 보았던 남쪽 유다가 야,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멸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다가 그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랑하므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처럼 그 쫓아가다가 거기에 끌려가서 멸망하는, 자, 이런 걸 보고도 남유다가 전혀 아랑곳 없이 여전히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영적 간음 상태에 가 있는, 하나님보다는, 남편된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자기 아내로 삼고 남편으로 삼는 영적 간음 상태, 이 상태에 호세아가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뭐를 이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택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아니, 선지자인데 경건하고 반듯하고 정숙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지 음란한 여자를 아예 결혼을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선지자니까 그 음란하기로 소문나 있는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맞이했더니 자녀가 낳는데, 자녀가 자라면서 보니까 이놈도 음란해. 딱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딱 음란한 짓을 하는, 딸이 낳는데 또 음란하고 또 아들이 낳는데 또 음란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여러분,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키우는 이 아픔, 참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시대의 아픔을 직접 느껴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하고 음란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면서 거기에 아무 연관하지 않고 우리는 아주 보호받고 아무 문제가 없고 아주 그냥 그 구름에 달 가듯이 그런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겪어가는 많은 아픔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겪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흐름이 뭔지를 우리가 직접 체득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이 시대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 우리 자녀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 이런 문제구나. 직접 체득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니까 이 음란한 시대, 영적 간음 시대에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음란에 빠져 있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호세아가 얼마나 참 불편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한 시대의 아픔을 친히 체휼하면서 그렇게 그 호세아가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 영적 간음 시대가 되니까 그 부모 세대도 자녀 세대까지 영향을 주는, 자식까지도 그렇게 되는 이런 참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음란한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호세아가 직접 체득하게 하신 이후에 이렇게 오늘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을 의지하고 쫓아가고 있는 영적 음란한 이런 세대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이제 징계하시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본심이 징계하고 망하는 게 목표가 아니지요.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 왜 이러지?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왜 나를 우리를 이렇게 하실까? 이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볼 때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본심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징계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깨달으라고. 하나님 앞에 참된 신분과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꾸중하고 때로는 매를 대는 경우도 본심이 뭐지요? 망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깨닫고 정말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왔던 거잖아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은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요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어보면 막 음한 수상 같은 이 징계와 꾸중과 책망이 막 나오지만 그러나 어두운 그 먹구름 사이에 햇살이 비치듯이 하나님 본심은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그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풍성함을 체험하라고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유롭고 마음껏 쓸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그 결과는 참 본분과 자기 있어야 될 곳을 떠난 가운데 살았던 인생은요 허랑방탕한 이후에 줄이고 이제 목마르고 비참한 인생살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아버지께로 깨닫고 돌아오는 그에게 궁핍과 가난과 어려움이 그때는 고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뭐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나를 그렇게 안 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여러 모양으로 어그러지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참 돌아오게 하시는 손길이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정말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 키우는 그 마음의 고통을 겪는 그것은 호세아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이 뭔지 그 시대의 문제가 뭔지를 깊이 체득하니까 잘은 몰라도 호세아의 메시지가 아마 이론을 말하고 그냥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피 맺힌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도 저 호세아 가정의 그 아픔이 우리 문제구나. 우리가 그래 살고 있잖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하고 살고 있잖아. 그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메신저로 쓰기 원합니다. 때로는 좋은 모습 잘 되고 있는 거 그거 드러내야 복음 증거될 건데 이 생각은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의 형편과 상황을 적절하게 안배하시는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내가 깨닫고 나를 통하여 정인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결혼을 명령받은 호세아 하나님 안 됩니다. 싫습니다. 창피합니다. 동네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가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 말씀 앞에 참 그런 명령을 받아들임으로 그 시대에 참된 선지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나를 참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참된 사명의 자리로 부름받은 내 인생이 이런 형편 저런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통하여 주님 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오늘 하루 그런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로 인도하시는 우리 후대와 우리 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